성경 말씀 같이 보십시다. 시편 54편 말씀. 시편 54편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좀 묵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밤 저희들이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십자가의 의를 힘입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 쌓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빛에 비춤을 받는 일이 됨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참여한 자들이 다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또 믿음에 더욱 성장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자들, 주님 저들은 믿음 있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고 죄에서 떠나는 성결한 자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하나님의 뜻만 다 이루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작은 무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사랑하셔서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케 하시고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바르게 해석하며 또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54편 말씀. 하나님께서는 나를 돕는 자이심. 시편 54편의 제목을 좀 잡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돕는 자이심. 다윗의 마스킬이라는 말은 마스킬, 우리 히브리 말로는 킬, 그런데 마스킬이라는 말은 교훈시 혹은 묵상시 이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영장으로, 영장을 위해 현악에 맞춘 노래. 영장은 찬양대장 혹은 찬양지휘자 혹은 파트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입니다. 영장을 위해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쓴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에 10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사는 곳에 머문 적이 있는데 그때에 그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에 있다, 숨었다 하고 그 고발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사무엘상 26장 1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또 한 번 더 나오는데, 자, 그러한 경우에 이 시를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1절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근래 영어 성경들은 판단하소서 그러기보다 변호하소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것이 더 문맥에 맞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자, 다윗은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많은 시들이 고난 가운데서 쓰여진 시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보호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체험한 그런 일들을 쓴 시들이죠. 다윗은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려고 애썼고 또 상당히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낯선 사람들이 있어서 다윗이 뭐야? 저 하나님 잘 섬기는 자야? 그런 것 같지 않은데? 그리고 다윗을 무시하고 그리고 다윗을 오해도 하고 다윗은 저 사울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야? 다윗의 마음속에는 저런 명예심,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다윗을 미워하고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정당하게 생각하고 사울을 왕을 도와야지 그리고 왕을 도우려고 하고 그렇게 했겠지. 그래서 여기에 낯선 자들이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그들은 강포한 자들이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대체로 그렇죠. 경건한 자, 의로운 사람들은 보통은 온유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다 좀 착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사람들은 반대로 거칠고 교만하고 또 악하고 그러죠. 강포한 자들. 우리가 노아 홍수 시대의 악한 세상의 정체를 표현하기를 강포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사람들은 강포예요. 그러니까 강포한 건 좋지 않습니다. 좀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 인품, 그것이 성도다운 인품입니다. 순해야 됩니다. 사람은. 그래서 강포한 그들이 그의 생명을 찾았다 그렇게 되어 있고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여 미워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또 사울에게 충성을 바친다고 생각한 자들은 다윗을 잡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 앞에 모시지 않는 자들, 즉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들이라면 사리 판단을 바로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생각에 바른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악하게 행한 것이지. 경건한 다윗에게 고난의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단련시키기 위해 주신 현실이기도 하였습니다. 성도에게 닥치는 현실은 어떠한 현실, 좋은 현실이든지 고난의 현실이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달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내게 이런 현실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믿음 없는 그런 마음가짐이고 또 입으로 범죄하고 또 그래서 행동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한다면 큰 죄가 되고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현실을 항상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내게 가장 선한 현실을 주셨을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셨어요. 내가 부족할 때 물론 여러 가지 고난의 현실도 주시죠. 그것은 내 부족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시는, 교만하면 교만을 낮추기 위해서, 또 불결하면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 없으면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더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믿음 있게 하기 위해 주시는 그런 고난이 있고, 또 인격 단련을 위해서 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천성을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땅의 것들에 너무 매이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현실인 줄을 압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왕으로 작정하시고 기름 부으신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 아직 왕이 되지 못했지만 지금은 피신하는 생활을 10여 년 동안이나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가 있어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은 다윗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구원해 주시기를, 지금도 이 위기를 모면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또 그는 도망 다니며 피곤하며 지쳤을 것이지만은 이게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힘도 이제 많이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 힘을 주셔서 주께서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죠.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성경 말씀 읽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4절 보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이 시의 중요한 우리 제목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돕는 자이심.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주의 성실하심이라는 원문을 보니까 그냥 주의 진리라는 말을 썼습니다. 진리, 주의 진리로, 주의 진실하심으로, 그렇게도 번역할 수, 진리 혹은 진실하심, MS라는 말은 그냥 진리 혹은 진실 이런 뜻입니다. 주의 성실, 우리는 성실이라고 번역했는데, 주의 성실하심으로 혹은 주의 진리로 혹은 주의 진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돕는 자시라고 고백합니다. 돈이나 세상 권력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도움은 되겠지만은 결정적 도움, 완전한 도움은 되지 못합니다. 꼭 필요할 때 그것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안전하지 못합니다. 돈이 질병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돈이 있어도 병으로 죽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돈이 사고나 천재지변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돈이 있어도 천재지변이 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입니다. 또 사고를 막아내지 못합니다. 성도에게는 재력과 세상 권력의 도움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사는 자들이 성도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우리를 돕는 자이십니다. 이런 고백, 여기에 지금 이 4절입니다. 4절의 고백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들의 체험이어야 하고 또 체험인 줄 압니다. 우리의 짧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많이 도우셨어요. 어려울 때에 위기에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내 길을 지도하셨습니다. 그런 체험들이 자꾸 쌓여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또 우리의 완전한 도움, 참 결정적인 우리가 결정적으로 꼭 필요할 때 우리를 도우시고 또 그 도우심은 불완전하지 않은 완전한 도움이 되는 우리를 도우시는 자이시다. 또 내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붙드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생명을 붙드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다윗의 생명을 붙들어 주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 편이죠. 다윗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안에 있죠. 그래서 그런 다윗의 생명을 붙드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편이죠. 다윗을 지켜야 돼. 다윗은 올바른 사람이야. 다윗은 잘못하지 않아서 사울이 잘못된 거야. 사울은 까닭없이 다윗을 저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어.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는데 다윗 잘못한 거 있으면 얘기해봐. 다윗은 잘못한 것이 없어. 사울이 잘못한 거야. 이렇게 깨닫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윗과 입장을 같이 하고 같이 고난을 받고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다윗을 도우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매일을 찾았으나 매일을 찾았다. 계속 집요하게 끈질기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왕이니까 3,000명 군사를 이끌고 다윗 하나 죽이는 거 그거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 것 같이 보이는 상황이죠.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외로 도피한 것도 아니고 그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 유대 땅이라고 해봐야 그 크기가 강원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정도 크기의 땅이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런 정도의 작은 땅덩어리 속에 도망가면 어디를 가느냐? 너는 도가니든 쥐다. 그러고 그렇게 3,000명 풀어서 끌고 다니며 잡으면은 잡힐 듯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안 돼. 내 종 다윗은 건드리지 마. 네가 함부로 죽이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붙드는 자들과 함께 하셨다. 다윗 편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다윗을 피신시키는 일에 같이 협력하고 같이 돕는 사람들 주신 것이죠. 자, 원수들이 성도의 생명을 해치려 하고 죽이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면 그들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붙드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돕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생명을 붙드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께 원수들을 멸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그들이 다윗에게 악을 행하려고 하죠. 다윗에게 악한 일을, 다윗을 해치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 악에 대해서 보응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원리죠.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죠. 콩 심은 데 콩나무, 팥 심은 데 팥난다. 보통 그렇게 우리가 말하죠. 자연 이치도 심은 대로 거두지 콩을 심어놓고 다른 것을 거두려고 기대할 수 없듯이. 기본 원리입니다. 그처럼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네 악에 대해서 내가 악으로 갚으리라. 같은 우리가 악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라 그러는데 악이라는 말이 도덕적인 악도 악이지만은 우리가 재앙 이런 재난 그것도 똑같이 라 그럽니다. 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갚으시는 것입니다. 악으로 우리가 보통 나쁘다라는 말도 도덕적인 개념도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게 재앙, 재난 이런 것도 나쁘다고 표현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개념이.
악으로, 내 원수에게 악으로, 하나님이 도덕적인 악을 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그에게 주신다, 그런 뜻이죠.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진리로 저희를 멸하소서. 하나님의 진리대로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대로, 율법대로, 공의대로 하셔서 그들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원수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하나님,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 로마서 13장 19절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다.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 공의의 보응자 하나님. 6절 보시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낙헌제라는 말은 화목제물 중에서 우리가 자원해서 드리는 제물이 있죠. 화목제물 안에는 서원제도 있고 또 감사제도 있고 자원해서 무엇을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헌금을 하고 자원해서 제물을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것이 화목제 중에, 화목제라고 하는 그 제사 속에는 그런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무슨 서원할 때 드리고 또 서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을 때 감사해서 드리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닌데도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뭘 드리고 싶어서 드리기도 하고. 자원제, 낙헌제라는 말은 자원제물 혹은 자원함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내가 자원함으로 혹은 자원제물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자원제는 자원함으로 드리는 제죠.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지만, 고난이 있고 원수의 핍박도 있고 그런 위협도 있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고, 그러죠. 죽지 않게, 사울의 칼에 금방 죽지 않게 피신케 하시고 또 위기를 모면케 하시고 모면하게 하시고, 그리고 원수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보응하시죠. 사울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서 블레셋 전쟁에서 죽게 전사하게 하신 것이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어 번 있었지만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왕을 죽일 수 없다. 기름 부은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을 징벌을 하셨죠. 죽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낙헌제로, 자원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체험은 그런 자기의 피신 생활에서의 체험이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니까 죄와 사망과 지옥 형벌과 마귀 권세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신약 성도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우리의 구원 얻었다는 우리의 구원은 바로 죄 문제 해결, 죄의 결과인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 지옥 형벌의 문제 해결, 그리고 마귀 권세,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죠. 세상은 어두움 가운데 있다. 요한일서 5장의 말씀대로 세상은 악한 자의 권세 아래 있다. 에베소 2장에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표현하기를.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 세상의 모든 일들이 마귀의 권세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를 보면 불경건 문화고,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이 불경건이죠. 무신론적입니다. 하나님 없는 것입니다. 무신론 사상입니다. 그리고 부도덕한 사상, 그것이 음란 문화입니다. 부도덕의 한 중요한 내용이 음란이 아닙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말, 성경이 죄에 대해서 말할 때 불경건과 그 다음에 부도덕의 첫 번째 죄가 음란입니다. 그 외에 물론 다른 많은 죄들이 다 부도덕이지만은,
그러나 대표적인 죄가 음란입니다. 그러니까 불경건의 대표적인 것은 또 우상숭배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제일 대표적인 두 죄는 뭐냐면 우상숭배와 음행입니다. 오늘 시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없는 무신론적인 사상, 그것이 무엇이든지 어떤 휴머니즘, 인본주의, 인문주의, 휴머니즘이라는 것은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인간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무신론적인 사상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건 완전히 그것은 인간주의입니다. 휴머니즘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모든 것이 물질 문제, 물질의 평등이면 다 잘 살 것 같다. 그건 되지도 않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바로 이 사회 문제를 진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 평등이요, 똑같이 평등 다 나눠주면 잘 삽니까? 게을러 빠진 사람은 그거 며칠 못 가서 다 탕진해 버리고, 또 성실한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더 느리고, 그렇게 이치가 그런 것입니다. 똑같이 나눠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되지도 않고 될 수도 없고,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사회주의는 옳은 이상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온 세계에 우리나라의 특별히 좌파들이라고 하는 좌파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핵심은 사회주의입니다. 결국 우리 이 남한을 사회주의 정부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고, 사회주의 정부 만들어서 남북한 같이 고려 연방제 하려는 것이 두 번째 목표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런 데 용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상을 가질 수 없습니다. 가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이 세상은 그런 바른 사상이 없지만은 적어도 기독교인인 만큼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그런 무신론적인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바른 사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54편의 교훈을 간단히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성도의 삶에는 고난과 핍박이 있다. 다윗의 지금 예를 들어서 세상의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많습니다.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 시편 34편 19절 말씀.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더 놀라운 말씀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경건하게 살면 핍박받는구나. 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은혜 받은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하여 받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때문에 너무 복받는 그런 생각만 하지 말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고난도 받을 각오를 하면서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성경적이잖아요. 또 경건하게 살면 핍박도 받는 줄 알고, 핍박이 와도 조그만 핍박 온다고 낭망해가지고 아이고 예수 믿어도 뭐 복 받는다고 그러니 복도 못 받고 그런다. 그렇게 하시면, 복도 받지만은 고난도 받는다, 핍박도 받는다, 그 말씀도 잊지 말고, 그래서 낭망하지 말라고요.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괜히 힘 빠지지 말고, 주를 위해서 충성, 주를 위해서 고난도 받고,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생도, 우리의 모든 목숨까지도 지난 주일날 우리 오전에 생각한 대로 헌신자처럼 모든 우리의 몸 전체를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성도의 삶.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고난 많은 이 세상에, 고난과 핍박이 많은 세상에 우리의 돕는 자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이시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자이시다. 또 우리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시는 자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면서
늘 감사하며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돌려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마다, 큰 구원을 받은 자마다 하나님께 주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나이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또 작은 구원들, 현실 속에서 이런저런 체험들을 한 자마다 하나님 나를 도우셨습니다. 다윗같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건짐을 받고 또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을 하나님이 징벌하여 죽게 하시고 할 때, 오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제가 계속 지금 앞으로도 10년 더 도피 생활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주께서 이제 나의 피난 생활을 그치시고 이제 주의 말씀하신 대로 나를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나이다. 7년 반 후에는 그래서 유다의 왕이 30살 때 되고 7년 반 후에 온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한 가지 더 생각한다면 넷째로 우리는 평소에 바르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공의의 변호를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주옵소서. 감히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신앙생활은 평소생활인데 평소에 이런 믿음과 순종 생활을 잘 하지 않으면 결코 이런 담대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런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신앙생활은 특별할 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주일날만 사실 하는 것도 아니고 평소에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순종 생활을 힘쓰고 그럴 때 어려운 위기는 주일날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평소에 오는데 평소에 그 위기를 잘 극복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고난은 많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돕는 자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다. 평소 생활을 바르게 잘하자. 그런 교훈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교훈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고난 많은 세상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이시며 우리를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원수를 주께서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또 다윗은 친히 체험했고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아서 이미 구원을 얻었고 또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은 있지만은 그러나 늘 체험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 평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